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언약과 약속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응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시듯이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에 형편없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담대하게, 다시 말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본질과 핵심을 붙들고 사역하는, 또 신앙생활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정말 주변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툴 때도 보아도요, 이렇게 세상에서 다툴 때도 보아도요, 본질은 없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당신 주민등록가봐, 싸웠던 그 본 주제가 있는데 그 본 주제는 사라지고 당신 그래서 전혀 주변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요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3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3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율법을 다스렸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한 이해, 그 당시 수준에서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래서 병 고칠 때마다 사사건건 간섭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우리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그들이 어찌했다?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왜 잠잠했을까요? 왜 잠잠했을까요? 아니요, 병 고쳐주는 것은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찌했다? 엿보았다는 겁니다. 책을 잡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결코 예수님께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누구를 박해했다? 예수를 박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철저히 고지하지 않고 숨겼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인 것은 이렇게 물 때문에 이렇게 붓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수종병 든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엿보기 위하여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세요. 그 유대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신랄하게 지적하세요.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안 드렸나요? 5절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네, 5절. 네, 정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네, 누가복음 우리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들이 끌어냈다는 것입니까? 끌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 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물에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냈을까요? 끌어내지 않았을까요? 끌어내지 않았어요. 남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냈을까요? 끌어내지 않았을까요? 끌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러분,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붙든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기에.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을 붙들었다면 내 아들이 빠졌을 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남의 아들이 빠졌을 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물에 빠진 소를 건져내었다면 다른 이의 소 또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님을 엿보고 책잡기 해서 그 율법을 두고 엿보고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그들은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얼마나 다투는지 말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때 오셔서 주보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자 있는지. 옆에 있는 분에게 오자가 있어도 상관없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오자 있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큰일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데에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처음 앉자마자 쫙 오탈자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잡는다고, 이게 교회냐고. 이야, 저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교회는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복음은 몰라요. 복음에는 너무 무지해요. 집사님, 복음이 뭐죠? 장로님, 복음이 뭐죠? 군사님, 저에게 복음 좀 설명해 주세요. 몰라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탈자는 잡을 지혜는 있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해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는 죄송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주방에서 밥 먹을 때 짜든지 싱겁든지 상관하지 말자 한번 할까요? 혹시 짜면 천국에 못 갑니까? 싱거우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집사님, 짜자요. 이러다 지옥 갑니다. 집사님, 싱거워요.
이러다 멸망합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짜고 싱거운 것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성도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반드시 거기에 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느냐?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꽉 움켜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주변이 본질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 때 비로소 이것 주변적인 것이구나, 이것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우리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2번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외우세요. 안식일을 몇 번 주셨다? 2번 주셨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셨죠.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어찌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무엇하셨기 때문이라? 안식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 건지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실 때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시죠. 20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10절,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무엇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과 두 번째 안식일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안식일에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조항이 나타나요. 왜입니까?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죠. 그래서 그 안식이 깨진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그래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 날은 무엇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식일은 너에게 죄로 말미암아 준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안식일은 당신의 부과한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날입니다. 한번 할까요?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날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일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이 안식일은 그 죄로부터 면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안식일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평생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살았던 우리들이 그 죄짐을 벗게 되는 날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구약의 천년이랑 지켰던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이 다 벗겨지고 영원히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찌하리라? 쉬게 하리라. 옆에 있는 분이 좀 쉬세요 말할까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소멸하신 주님이 주님께로 오면 쉬게 하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한마디 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이란 단어가 샬롬이란 단어예요. 이 샬롬이란 단어는 바로 안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직적으로는 질서, 수평적으로는 조화, 밖으로는 평화, 안으로는 평강. 생각해 보세요. 수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고요, 수평적으로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평화를 누리고요, 안으로는 평강을 누려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샬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샬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샬롬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이 손가락 요걸 쓰셔야 돼요. 샬롬. 네, 한번 해볼까? 시작. 샬롬.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 샬롬.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샬롬, 조화와 질서와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것은 천국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샬롬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샬롬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없던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샬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샬롬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아,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의 원형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매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안식일입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라 날마다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어서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365일이 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을,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볼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또 안 하면 또 시험 받으니까 하세요. 당신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단어는 다 현재형이에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다 현재형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에 보면 영생은 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 자는 이미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그 영생을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씨앗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영생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쉰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쉽시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24시간이 모자라요. 뼈 빠지게 일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뼈 빠지게 일해도 안식을 누리면서 쉴 수 있는 거 아세요? 24시간 휴일을 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도 마음은 안식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하나도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안식이 없을 수 있어요. 일을 하루 종일 해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일을 하루 종일 안 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안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안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이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즐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정말 축복합시다.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안식이 없어요. 주일을 하는데 혼자 바빠. 안식이 없어요. 마치, 죄송합니다, 이 엉덩이에 불 붙은 사람처럼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다쳐요. 상처 주고. 왜냐면 안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바빠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아무리 바빠도 평안해요. 왜냐면 그 안에 한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또 5,000 무리를 가려서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여러분, 주님이 그 하루 일과를 보면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10병도 가르치시고 저녁에 밥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온 동네 병자가 예수님의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주하셨을까요? 안식을 누리셨을까요? 안식.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안식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안식일이 없어졌기에 그럼 안식일 정신이 없어졌느냐? 한번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안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이 암송하셔도 좋을 만한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이죠. 골로새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율법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율례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또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또는 절기 문제,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왜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을까요? 지켰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을까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을까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구약의 절기나 모든 제사법이나 모든 안식일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17절,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이것들 자칫 말해서 앞에서 얘기하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다 그림자고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체 그런 뜻이에요. 실체는 누구다? 그렇죠, 그리스도다. 몸은 제가 있는 것처럼 저의 그림자가 있듯이 구약은 그림자고 실제 몸은 다 그 그림자가 예표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 자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 땐 다 알아. 맞아, 아멘, 그치. 그런데 안식교인들 만나면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안식일은 아니래. 안식일은 아니래. 그냥 우린 주일 지키는 거래. 그래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으나 그 정신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주일날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안식일 정신이, 특별히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전체 가운데 안식일의 정신이 배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보면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주일은 안식일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배는 물론 우리의 사역, 삶 전체가, 주일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누구에게 영광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주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 있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사역 가운데 구현돼야 돼요. 따라서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 안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식일의 정신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사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주일만은 사랑할게요. 한번 할까요? 예, 주일만은 용서할게요. 이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안식일 정신이에요. 물론 초대교회가 파워가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이 원리가 주일 예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주일날 이 안식일의 정신이 구현이 돼야 된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날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에 안식일의 정신이 다 담겨져 있어요. 빠졌으면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빠진 영혼이 있다면 복음 전에서 끌어내는 일을 위하여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 전에서 그들이 소망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여야 돼요. 사역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